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7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듣는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 전파하는 자의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듣는 자들에게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있다든지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못이죠. 그뿐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말씀하시고 즉시로 삼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셨는데, 씨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우리 주님의 비유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꼭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행할 때,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 마치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듣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꽃들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말씀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적 존재인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나타내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전하는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야말로 이 세상에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말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그러한 것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만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이 되어 멋지게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도 역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때 기도원이 굉장히 우리 한국에 활성화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운동이라고 평가될 정도로요. 여기저기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도 예전에는 기도원도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활성화된 때가 있었는데 요즘 보면 기도원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기도원들이 잘못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은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마치 그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또는 그 은사를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정말 나아가 버리는, 그 복음을 벗어나 버리는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원들이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도 순수하게 기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원이 잘 운영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 운동도 좋지만 말씀 운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흥하는 곳에는 말씀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총 7개에 다다르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기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항상 우리는 균형 있게, 그 균형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도 말씀할 때 영국의 교회가 쇠퇴하게 된 주요 원인, 바로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요, 항상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정말 부흥사경회가 정말 많이 만연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요, 그때는 정말 곳곳마다 말씀 사경회, 그죠? 부흥 사경회가 일어나고 기도 운동도 일어나고 그것들이 아주 균형 잡혀서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부흥할 수 있고, 말씀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사실 이 믿음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히 따져보면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내적 역사에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 더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제대로 반응할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그야말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고요, 자신 또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갈 때에 결국 물론 그 자체가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체가 믿음의 행동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이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의심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정말 스스로 믿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믿음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믿은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인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안전의 의미와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로 왕들이 사용하는 이 반지에 원래 있는 이제 도장들을 사용하는데요. 그 인을 침으로써 말미암아 그 왕의 소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인을 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보통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어느 방에 넣어놓고 그것의 바깥에다가, 여러분들 뭐 영화 같은 것을 보시면 봤겠지만 이 촛농이나 또는 이렇게 녹이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곳에 붙여놓고 그곳에 이 도장으로 된 반지 인을 그곳에 찍음으로써 왕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없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그것을 막아버리는 불가침이라고 하나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왕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인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 외에는 침범할 수 없도록 인쳤다라는 것이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유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내 속에서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혼내셔서, 매를 드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마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또 그 고난을 때로는 즐거이 여길 수,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고난당한다고 그분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여러분이 형통하다고,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마귀가, 어느 때 이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 가운데 또 그것을 이기게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본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도 마귀, 사단일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 아무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믿고 담대한 우리 북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인치시는 일을 위해 보증하는 일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확증하시는,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증이라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는 이라고 말할 때 이는 성령 하나님을 지침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란 말을 보통 이제 영어상으로 번역할 때 우리말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면, 조금 더 깊이 따지면 선수금이라고 할까요? 보증금 또는 선수금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기로 예약을 하거나 그 물건을 잡아놓고 그것을 다 치르지 아니하고 일부의 값을 치름으로써 그것에 대한 저의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이죠. 또는 선수금을 내는 것이죠. 이렇다고 우리 이 세상에서처럼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면 그것을 다시 계약을 번복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를 다시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큰 하나님이 직접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보증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를 기업으로 사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됐는데 병들 때도 있고요, 천재지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루셨지만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인침받은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한 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마침에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의 종되었던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보증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인치시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고요, 성령의 인침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두 모여있는 우리 북일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역시 성도들에게 그러하듯이 우리 북일교회도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나쁜 세력도 악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 북일교회를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여 년간 우리 북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북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변치 않고 우리 북일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또 북일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 북일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